김석훈 목사님은 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이 교회와 학교에 저는 오늘 처음 오게 되는데요. 제가 있는 그 성육대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남짓 걸리더라고요. 오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오게 되는데 오다 보니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주 하염없이 들어오는 그 길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와 얘네들이 처음에 부모님 차 타고 여기를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을 봐야 됐을까. 와 뭐 이렇게 막 끊임없이 올라오는 얘기.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뭐 비가 와서 그렇기도 한데 제 자동차가 막 이렇게 헛방 도르면서 올라오고 막 그렇게 이렇게 경사가 진 곳도 올라왔는데요. 그러면서 어땠을까? 덕현이는 어떻게 처음에 여기 왔을까?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 웃어요.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 방학이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제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산 1등석 승객들이 제일 먼저 타겠죠. 근데 보통 1등석은 비행기 맨 앞자리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1등석 승객들이 다 타게 되면 2등석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2등석은 보통 1등석 뒤에 위치하고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3등석, 즉 이코노미석의 그 좌석을 구입한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그 3등석도 사실은 아무나 타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탑승 순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맨 뒷자리에 비행기 좌석을 얻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중간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어떤 항공사는 3등석 타는 순서가 좀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타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입니다. 저는 어차피 이코노미 클래스의 탑승객이기 때문에 1등석과 2등석을 거쳐서 3등석의 제자리에 앉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는 비행기를 탈 때에 한 번도 1등석이나 2등석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일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또 아니면 제가 운이 너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등석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3등석 운임을 지불했는데 말이에요. 운이 좋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제 통로를 따라서 제 좌석을 확인하고 그 비행기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좌석에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한 사람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은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차림새가 분명 야외용 복장이 아니라 집 안에 거실에서나 입고 있을 만한 그런 복장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앉은 좌석도 대단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앉은 좌석은 비록 1등석이긴 하지만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천으로 만들어진 좌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좌석은 최고로 보이는 소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입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걸 의식하고 그가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수입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가 말합니다. 이거 아르헨티나에서 사왔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비행기고 또 그저 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시간만 배정된 좌석에 앉아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여행, 이 자리를 위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사온 가죽 의자를 들여왔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그지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그의 좌석 팔걸이에 번쩍거리는 뭔가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프리카에서 산 루비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 좋은 가격으로 구입했거든요.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가격,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시중보다 더 싼 가격에 그것을 샀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인지 입이 귀에까지 걸린 채로 제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내식이나 독서를 위해서 마련된 테이블은 마호가니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창 옆에는 따로 설치한 이동식 TV 모니터까지 설치되어져 있었고요. 이 지붕 천정에는 선풍기가 따로 있었고 곰 모양의 등도 별도로 설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새 이 사람이 자신의 여행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설치해 놓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또 궁금하기도 했지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단 한 가지였지요. 아니, 어떻게 이 한 번의 비행을 위해서 이 비행기 좌석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십니까? 그저 그가 대답했어요. 난 여기서 사는데 내 집이 비행인데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당신은 내리는 거 아닙니까? 내리긴요. 이 편한 곳을 제가 왜 내립니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비행기라고 하는 그 운송수단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날 만났던 그 사람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여행의 수단인 비행기를 자신의 거처로 삼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사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상한 사람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꾸며낸 이야기 맞아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경험했던 그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 제 삶의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처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 때때로 어느 순간에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마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의 우리 젊은 친구들 다 젊지만 결국 우리는 또 세상을 떠나게 될 거죠. 이 세상은 단지 우리가 거쳐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마침내는 착륙할 것이고 그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때가 올 겁니다. 현명한 사람들, 조종사가 내려야 한다고 말할 때에 내릴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행에 대해서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여행에 대한 방법은 조금 압니다. 짐은 가능한 간소하게 뿌리고 식사는 가볍게 하고 깊은 잠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당도했을 때는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짐꾸러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뒷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은 성도님, 또 우리 앞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의 짐꾸러미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꾸려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2027년 전쯤인가요? 1996년도에 저는 러시아 사할린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천명 선교사 7기로 지원해서 러시아 사할린에서 1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곳 사할린에는 정말로 많은 우리 한인 교포들이 그곳에서 정말 가슴 아픈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낳아 기르는 자녀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 대부분이 한 자녀. 그리고 많아야 두 자녀. 한국인 1세나 또 2세들을 방문하다 보면 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둘이었어요. 제가 셋인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사실을 느낄 때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 너무나 바빠서 또 자녀들을 기를 어떤 경제적 형편이 안 돼서일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갔던 그 1996년도에는 이제 막 구소련이 해체되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나라들로 분리되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 러시아에서의 타가 시설은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어져 있었어요. 사회주의가 무너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장 잘 유지되고 있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에 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한국인 1세, 2세들이 자식을 낳았을 그 당시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낳아놓고도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타가시설이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자녀들을 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던 그 동안에 만났던 많은 그 동포들, 자녀들을 유치원 이전부터도 그냥 무료로 맡길 수 있어. 아침에 일찍 데려다 주면 아침도 먹여주고 점심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봐주고 아주 종일 자녀들을 봐주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많이 키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키우기 어려워서 자녀들을 낳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적은 수의 자녀들을 놓고 살아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국에서 외롭게 떨어져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일까? 자녀들 잘 낳아서 잘 기르고 그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고국 땅에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인데 그들은 자녀들을 마치 일부러 하나 둘만 낳아 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교포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자녀들을 이렇게 적어요? 외로우시다면서요. 이 땅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시다면서요. 그럼 자녀들을 낳아 기르시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시면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지 왜 자녀를 그렇게 적게 낳아 기르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고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알 수 없는 차별 대우를 경험하면서 그 땅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사할린 그 땅은 그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결국 언젠가는 내가 고국 땅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그때에 쉽게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짐을 싸듯이 뿌리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사실 러시아 사할린에 가기 전에 그 한 해 전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에서도 제가 겨울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수많은 까레이스키들 그러니까 사할린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되어 살아갔던 그 까레이스키들 그 한국인 고려인들 말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는데
제가 그 집에 갔더니 누군가가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지? 근데 그 사람이 와서는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나는 어제 여기 도착했는데 당신의 부모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그분이 사정하듯이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애걸복걸 사정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부모님이 버선발로 저를 찾아 맞이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의 평생 소원이 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갈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사정으로. 그런데 한국에서 누가 왔다니 당신은 한국에서 온 천사라고. 내 꿈을 이루어준 사람이라고. 근데 부모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던 자녀가 한국에서 온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였어요. 그들은 고향을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사연에서 본 그 사람들은요, 언젠가를 떠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자신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 그러면 그들의 삶을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곳에서 대단히 열심히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 본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고국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자신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도 떠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로서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 본향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싶고, 더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누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위로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 자식들로부터 오는 위로마저도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위로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해요. 방향. 서울에서 부산행 기차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한 30분 후에 수원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수원쯤에 도착한 부산행 기차는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부산에 더 가까울까요? 서울에 더 가까울까요? 서울에 여전히 더 가까워요. 서울에 더 가까운데 우리는 그 기차를 서울행 기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산행 기차라고 얘기해요. 왜요? 방향이 부산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 기차는 부산에 더 가까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차를 부산 기차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방향을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늘을 향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012년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앤드루스 한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벌써 한 16년 전의 일이에요. 그곳에 있으면서 매년마다 제가 섬기고 있던 앤드루스 한인교회가 매주 해외에 이렇게 매년마다 선교 봉사를 하게 됐는데, 어느 해에 그 해에는 중국에 봉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선교 봉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중국의 심양이라고 하는 곳, 단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단동은 우리 북한과 접경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그렇게 그런 기회를 얻게 됐고, 앤드루스 한인교회의 38명의 우리 교우들이 그곳으로 가서 심양과 단동의 두 곳으로 나뉘어져서 두 곳에서 동시에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위에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갔던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에서 자란, 그래서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한 코리안 아메리칸 학생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저 뒤에 계신 장년분들처럼 또 연세가 드셨던 분들도 함께 합류하여서 다양한 그룹이 구성원들로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이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2007년이에요.
그래서 한인교회의 선교대원들을 먼저 중국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안식일을 한 번 더 보낸 다음에 이제 후발대로 중국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늦게 도착했는데 저희 선교지 중에 하나였던 심양에 도착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심양에서 난리가 났어요. 심양의 조선족 교회와 또 한족 교회, 중국인 현지인 교회에서 두 군데서 그 한 팀이 전도회를 진행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미국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공안들, 이 경찰들이 이 조선족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교회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족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번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전도회를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떠나고 나면 그 교회가 존속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현지 교인들과 의논해서 우리가 전도회를 여기서 할 수 없겠다. 그런데 한족 교회에서는 우리가 괜찮겠다. 그래서 한족 교회에서는 전도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무료 진료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어요. 근데 조선족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된 거예요. 장소가 없어졌어요. 전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심양 전도팀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이 청년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청년 집회를 하자. 그럼 어디서 할 것이냐? 대학으로 가자. 심양에 세 개의 큰 대학들이 있었는데 심양의 사범대학, 그 다음에 심양대, 요령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그 대학의 세 곳으로 우리 학생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길거리에서 캠퍼스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영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Can you speak English? 해가지고 만나면서 이제 SNS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 하면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교환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심양교회 목사님은 조선족 목사님이었는데 그 조선족, 그 당시만 해도 조선족, 중국인이 중국인을 전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한 구도자들을 심양교회 목사님에게 연계해주면 그 심양교회 목사님이 그들을 접촉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정말 좋은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우리가 만나요. 더 많은 친구들이 그 중에서 구도자로서 경험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친구들을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날이 되었어요. 내일이면 우리는 이제 이곳을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인데 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끝났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한 번도 못하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번 하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한 번 해보자. 그리고는 그 대학의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만났던 친구들을 다 초청했어요. 한 강의실에 만났어요. 40여 명의 학생들이 그렇게 다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이곳에 만났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고 간절하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도 중국에서 만났던 그 학생들 이메일로 연락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심어줬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중국인 목사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는 한 명, 두 명 침례 결실의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그분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심을 알게 됐어요. 교회에 공안이 들여졌어요. 위기인 줄 알았어요. 예배를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셔서 지혜를 주셨어요. 캠퍼스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젊은 청년 구도자들을 그 방법이 아니면 사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역시 같은 나이 또래의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캠퍼스 전도에 참여해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때 저는 30대의 목회자였으니까 저도 젊었거든요. 근데 저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 중국 아이들이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다른 일주일 대학생 친구들에게 만나가지고 걔들하고만 친해지지.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애들을 만났는데 걔들 저한테 마음도 안 주고 정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해서 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15일 단동입니다. 심양의 선거지를 잠깐 둘러보고 저는 곧바로 다른 선교지, 다른 팀이 있는 단동으로 들어갔어요. 심양의 버스 터미널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약 3시간 정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그 버스를 태워 보냈는데 저를 와 도착하면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말도 안 통하는데 중국어도 모르는데 그리고 정말 버스에 터미널 내리니까 저를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교회로 향했어요. 택시에 내려서 교회 건물을 찾는데 교회 건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비슷한 건물은 없고 웬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 아파트가 교회이고 선교사의 숙소였습니다. 우리 대원들과 현지 교인들이 기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분, 두 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착하는데 비밀 집회였어요. 간간히 굳게 닫힌 철문 뒤로 초인종이 눌러지면 이 안에서 곧바로 뛰어가서 모니터를 통해서 사람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분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작하면서 당일 예배에 새로 출석한 10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대원들 중 하나가 예배 모습을 카메라로 담고 있었는데 유독 어떤 사람은 카메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않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인이 평양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 이미 대여섯 명의 북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현재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주 북한으로 넘나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에 갈급하며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목숨 걸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보였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목숨을 걸고 말씀을 갈급하면서 그분을 예배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나는 얼마나 목숨 걸고 영혼을 사랑했는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전교인이 다시 모입니다. 매일같이 모여요. 약 30-40명의 성도들이 조용히 모여들었어요. 역시 초인종이 눌릴 때마다 일일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힘있게 찬송이 시작됩니다. 찬미소리가 아파트 문 밖을 나가지 않도록 가만히 부르는 그 찬송이 얼마나 힘있고 감동적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조용한 음성이 있었어요. 한 음성은 미국에서 간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봉사대원들 중에서 영어가 더 편한 그 미국 한국인 2세들을 위해서 영어로 통역해주는 소리였고 또 한 번 중국 한족들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말로 통역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이 아름다운 모임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단동의 교회는 아파트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 없이 그저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서 그곳에서 비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아파트는 그 단동 비밀 아지트 교회를 처음 구입하게 됐는데는 미국과 한국의 많은 교인분들이 헌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층 아파트의 7층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는 7층에서 서게 되는데 그 7층 문에서 그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나서면 3개의 출입문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7층에 3개의 집이 있는 거예요. 3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려진 3개의 출입문 중에서 오른쪽의 집은 공산당 고위 간부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집이 비밀 아지트 우리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비밀교회였어요. 그리고 왼쪽의 집은 누구의 집인지 모를 아무튼 중국인의 집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크게도 아슬아슬하게도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땅 중국에서 공산당 고위 간부와 한 엘리베이터를 쓰면서 같은 층에 있는 아파트에서 단동에서 비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 아지트의 왼쪽 집은 도무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곳에서
보내던 두 번째 안식일에 놀랍게도 그 왼쪽 집에 살고 있었던 할머니가 저희 예배하는 곳에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문을 잠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았고 그 할머니가 슬그머니 교회로 예배하는 곳으로 들어오셨어요. 주는 분이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머니가 우리 재림교인이셨어요. 이 할머니는 믿지 않는 당신 자녀 가족들과 같이 사셨는데 아파트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그 찬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아들이 공안에 신고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할머니가 하소라 하지 말라고 늘 말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옆집이에요. 왼쪽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공산당 간부가 사는 오른쪽 집에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안 들렸나 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그 거실에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조그만 공간에 빼곡히 앉았습니다. 행여 소리가 날까봐 모든 창문을 굳게 닫고 커튼까지 치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70명이에요. 참외를 끓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불안할 지경이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날은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감동과 감격은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더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귀를 하나님은 더 깊게 닫아주셨어요.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2007년 5월 18일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쳤어요. 시간은 한 8시 30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인사를 나누고 교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후 금요일 저녁 예배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성도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교인 몇 사람이 다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욕실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물통에 물을 받고 또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단동교회와 접촉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오던 사람들이었어요. 지난 주간 동안 보다 더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마음을 모시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침례식을 위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또 비밀 침례식이었어요. 그날 밤에 4명의 사람이 그렇게 비밀 위에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모두가 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2사람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2사람은 부부 시간으로 현재 북한에 나와 중국에서 잠시 기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신앙의 자유 없이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비밀 위에 침례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단동에서의 성경 공부는 정말로 치밀한 비밀 속에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구조자들을 확보하면 일정 기간 그들을 탐색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네가 진짜 교인이 될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 그 위장으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인지 가려내는 시간이 꽤 긴 시간 동안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사자들에게나 교인들에게나 모두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서로가 그런 일들이 몰라요. 비밀스러워. 그래서 일정한 등급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또 그들 사이에서도 등급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밀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도 누가 성경 공부를 하는지 누가 침례를 받는지 서로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밤 침례를 받는 4명의 사람들 가운데 2명은 이제 곧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의 정보가 그만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북한 당국에서 이 사람이 현재 단동에서 어느 교회와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가 북한 당국이 알고 있다는 것도 침례 받는 그 사람 당사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그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자기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가 침례를 결심했습니다. 침례 받기 직전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냥 가도 죽고 침례를 받고 가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꼭 부활인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북한에 살던 이 여인은 중국에 올 때마다 단독교회에 출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에 감격하고 승복하며 북한에 들어가서는 그는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었는데 북한에 가서는 그 북한에서 자기 동포들에게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던 여인이었어.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지 석 달 동안이나 중국 교회에 연락이 끊겼어요. 알고 보니 그녀가 북한 당국에 발각돼서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다리를 아예 못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미화 2,000불만 있으면, 2,000달러만 있으면 그 여인을 빼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 그 돈도 굉장히 큰 돈이죠. 2,000불. 하지만 어렵사리 그 돈을 마련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돈을 북한으로 보냈는데 중간에 그 돈이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그 돈을 가져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돈이 발이 달렸는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그 돈을 북한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이 여인의 아들에게 이 돈이 전달되어야 했는데 단동에서 누군가에게 그 돈을 건네고 그 사람이 북한 국경을 넘어가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돈이 돌려지기까지는 몇 단계가 거쳐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별 이상이 없으면 4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돈을 건네주고 사람을 건네서 통해서 4시간이 되면 그 아들에게 전해질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4시간 동안 단동에는 끊임없는 열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4시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돈을 받았다는 거야. 이제 그 아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빼내기 위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현지에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그곳에 머물던 기간 동안에 일했어요. 북한에 있는 이 아들은 핸드폰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국경 가까운 북한 땅에는 중국에 있는 그 기지국 때문에 중국 핸드폰으로 북한에서도 전화가 되는 거죠. 중국의 교회에서 비밀리에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항상 도청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한 1, 2분 전화하고는 빨리 끊고 그걸 끄고 그 다음 위치를 이동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참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지금의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음 세상, 천국을 기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은 영원히 있을 곳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것, 그거 영원히 이곳에 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서울의 위치로는 가까이 있어도 내가 부산을 향해 기차를 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의 방향은 하늘로 정하고 그 하늘을 향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늘에 가까워지기를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